네, 함께 할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오 깊도다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2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드디어 오늘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도 벌써 46번째, 거의 1년 다 돼가는데요. 이제 11장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멘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제목을 아멘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장서부터 11장의 결론 부분이죠. 그리고 또 로마서 마지막은 또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아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신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요. 비밀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미스테리온. 우리가 미스테리 이렇게 하잖아요. 미스테리온에서 온 말인데요. 입을 다물다 그런 말에서 온 단어인데요. 감추어진 거, 비밀, 그런 뜻이죠. 비밀을 하면 여러분 밀교라는 게 그 사도 바울 시대에 있었는데, 밀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그죠? 좀 비밀스러운 그런 종교? 밀교?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밀교에서는 입회자하고 비입회자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비입회자에게는 전달하면 안 될 그들만의 지식을 이 미스테리라고도 쓰여요. 이 단어가 원래 그런 단어인데요. 지금도 이런 밀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해야죠. 또 명예 또 훼손 또 고발하려고, 그죠? 어느 집단에 가보면 이런 밀교의 형태가 띄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 들어올 때는 비유풀이를 하고 귀에 솔깃한 말씀들을 가르쳐주는데, 점점 고급방 가서 마지막에 보면 뭐를 얘기하냐면 바로 그 사이비 집단의 교주가 그들의 최고의 비밀인 거죠. 알고 보면 그것도 이렇게 어디 등급을 나눠서 여기는 가르쳐주고 여기는 안 가르쳐주고, 그런 형태도 어떻게 보면 밀교의 형태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비밀은 바로 교주에 대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밀교의 한 종류인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그런 교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구원 이야기죠. 비밀이 다름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요, 하나님이 주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구원하는 내용, 그 자체가 비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비밀은 열릴 때 계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얘기를 해도 닫혀져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비밀의 내용은 뭐냐면 뒤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네, 이 번역보다 보니까 흥정력이 좀 더 번역이 누구죠? 그죠? 앞으로 킹제임스 버전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눌까봐요. 그죠? 훨씬 더 그 본문에 가깝게 많이 번역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좀 다르죠? 아까는 충만한 수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충만함이라고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뒤에는 우둔하게 되었다. 아까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개역에는 우둔하게 되어 있다 그랬죠? 여기는 좀 더 와닿게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개역 개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러는 이렇게
더러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조금 의미를 못 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흥정력이 어느 정도 다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다시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물게 된다는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뒤에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까지가 내용이 비밀이라는 거죠. 근데 이 비밀을 이제 얘기하고 싶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아까 개역개정에 충만한 수라 그랬잖아요. 플레로마라는 단어인데요, 그죠? 플레로라는 단어가 숫자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가 많이 살펴봤던 말인데, 근데 앞에는 그 관사가 붙어 있고요. 플레로마 이렇게 꼭 숫자라기보다는 그냥 충만함 그 자체인데요. 충만함이 이룬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이룬다 할 때 에이세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에세코마이가 어디에 쓰이냐면요.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마태복음 가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어떻게 하든다?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때 에세코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해야 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에세코마인데요. 들어가다, 들어오다 이 둘 다 가능한 단어예요. 그래서 저희가 천국의 의미를 보다 더 살린다면 사실 들어오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충만함이 오늘 로마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개역 개정으로 갈게요. 다시 이방인의 충만 수가 들어오까지 했는데 그냥 충만함이 들어온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충만함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엑세코마이가 쓰인 이렇게 용법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거네 얘기죠. 충만한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온다는 말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 그 말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이방인들이 충만함에 들어오기까지는 누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이 멀게 된다는 게 부분적으로. 이것도 어떤 숫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전체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메로스라는 단어가 오늘 여러분 요 메로스하고 여기 이제 더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 대부분 이게 부분, 어떤 일정 부분이에요. 전체가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일부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앞에 아포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여러분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파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 때 온으로 번역했잖아요. 파스. 물파스가 아니라 그죠? 파스예요.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뜻하는 파스예요. 그죠? 이 파스하고 아까 메로스하고 여러분 두 개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메로스와 파스가 대비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굉장히 논란이 많은 본문이기도 한데요. 그 논란의 핵심이 뭐냐면 이 온 이스라엘에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죠. 어거스틴이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길을 따른 루터, 그 다음에 루터의 뒤를 이은 칼빈. 이 모든 세 사람은 전부 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6절이죠. 그게 근거해서 온 이스라엘은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러니까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온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포함된 그런 개념이다. 온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인 거죠. 말하자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오늘 로마서 본문에 보면 좀 그렇게 보기가 힘든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까지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계속 대비돼서 얘기를 해오고 있죠. 그러니까 25절까지는 말하자면 유대인이고 26절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된 뭐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25절, 26절을 끊어서 본다면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전체 문맥에서 11장이 이방인의 지금 11장 특별히 뒷부분은 이방인의 교만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경계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계속해서 그렇게 경계하는 내용에서 갑자기 이방인이 너희들이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그치 우리가 이제 진짜 이스라엘이지 쟤네는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도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다른 서신서에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적어도 지금 9장에서 11절 문맥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그냥 유대인으로 보는 게 앞뒤가 맞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다고 온 이스라엘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 그죠? 유대인, 개개인 모두가 다 회심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9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피하진 것 같자도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런 논증하고 그러니까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온 유대인이라면 무슨 뜻이냐 이거죠. 모든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파스는 메로스하고 대비되는 그런 개념이라겠죠. 그러니까 메로스는 부분적이에요. 근데 파스는 이 부분과 대비되는 모든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온이라고 하는 온 이스라엘이 앞뒤로 보면 충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맥적으로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할 때 그 충만이죠. 그게 완성되는 것을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충만함이 어느 정도가 충만함이냐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판단을 넘는 사실 그건 질문이겠죠. 그래서 뒤에 보면 깊도다 이런 고백들이 쭉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 이거는 우리가 대답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죠. 근데 비유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나무로 비유되죠. 그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적부침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적부침을 받을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온 이스라엘이다 이러면 앞에 우리가 남은 자라는 개념을 이미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남은 자라는 개념은 온 이스라엘에 대비해서 굉장히 적은 일부의 부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적다라는 맥락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남은 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도 소수의 이스라엘이었죠. 그죠?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나무로 비교하면 굉장히 아주 작은 나무였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나무로도 비교하는데 나중에 나무가 자란다는 거죠. 천국은 자라는 나무와도 같은데 일종의 말하자면 비유로 얘기하면 그 나무가 자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남은 자와 대비되는 이스라엘이 결국은 충만함에 들어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꼭 숫자적인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죠. 12절에 보시면
이미 이 충만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때 이스라엘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미 언급을 했죠. 근데 이때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꼭 숫자적인 거라기보다는 앞에 넘어짐, 실패 이거와 반대되는 그의 개념으로서 충만을 이미 얘기했었죠. 꼭 숫자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부분적이었는데 그들은 말하자면 이제 충만해질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온 이스라엘이 충만해질 것이다. 이 얘기와도 같은 거예요. 앞뒤 맥락으로 보면. 그래서 그 논란이 많지만 25절, 26절은 같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질적으로는 전혀 달라진 그런 이스라엘이겠죠. 그래서 25절의 주요 논지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이 멀게 되지만 그들이 결국은 눈을 뜨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부분적으로 눈이 멀게 되지만 결국 그들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메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메로스 이게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이게 부분과 온전에 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말하자면 그런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도 부분적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남은 자는 부분적이지만 말하자면 온 이스라엘은 충만함이라는 거죠. 앞의 내용의 비유를 얘기하면 꺾인 가지가 다시 붙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말하자면 계속 역사를 통해서 남은 자, 유대인의 총합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 개념은 좀 부분적이지만 온 이스라엘 개념 자체는 좀 전체적인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이러한 충만함에 들어올 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도 결국은 충만함에 들어올 것이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부분적으로 눈을 멀었지만 결국은 회복될 것이다. 지금 앞뒤로 맥락에서 계속 이방인들의 오해를 경계해서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이걸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신비라고 했잖아요. 이 신비 내용이 단지 유대인이 미래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 정도는 아니에요. 그보다도 그 방법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로 많이 논란이 있지만 원어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후토스 이 말을 써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 방법이 사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또 이스라엘의 충만도 성취될 것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이 유대인들이 넘어졌지만 결국은 회복될 거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냐? 이방인의 충만함을 통해서 유대인의 충만함으로 이끌 거다라는 얘기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강조점은 후토스에다가 더 두어야 할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충만함을 위해서 결국은 이방인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바울은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냐면 이방인의 자만을 계속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 신비를 말하는 이유를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있다 하는 그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신비를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이방인에게 향한 계속된 얘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계획 속에 더 이상 유대인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혹은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더 우월해 이제. 이제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선택했어. 유대인 제도는 이제 버렸어. 이런 말을 못하도록 계속 논지를 이끌어가는 거죠.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결국은 이방인의 구원이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말하자면 유대인이 사용되고 거꾸로 유대인을 위해서 또 이방인이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방인들이요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본문들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히틀러를 추종하는 나치도 없었겠죠, 그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치의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죠? 잘못된 신학으로 유대인들을 예수를 팔았으니까 제대로 마귀의 자식들이죠. 그렇게 해서 죽여나갔던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이 내용 때문에 뭐 팔레스틴 땅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그런 내용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 그걸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방인을 택하고 또 이방인들이 거꾸로 많은 무리에 들어와요. 그러면 자고하고 높아질 수 있는데 그때 다시 이스라엘을 택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의 예상을 뒤집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형 동생 비유도 했지만 그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죠? 이삭을 택게 되죠. 그리고 또 이삭이 에서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죠? 창세기 보면 그때 누구를 택하냐면 야곱을 택한다는 거죠. 마찬가지 이방인이 자만심을 가질 때 이방인이 놀랄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맥락으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유대인은 이방인을 위해했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위해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주제절이라고 하는 로마서 1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면 여러분 다시 기억을 소환해 보면 그죠? 로마서 1장 로마서 주제절이 보통 어디라고 그러죠? 16절, 17절이라고 하죠, 그죠? 왜 이런 얘기를 굳이 앞에서 주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이게 잘 알고 있는 로마서의 주제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뒷부분이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죠? 그 앞부분이 먼저는 유대인의 헬라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전부 다 9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한마디로 축약한 게 먼저는 유대인이요 헬라인에게다. 괜히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장의 기억을 계속해서 살려서 9장, 10장, 11장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먼저는 유대인이다. 이런 맥락으로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달았는데요. 계시록 가볼게요.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게 어떤 구절이에요? 이 본문이 14만 4천여 그죠? 어디에 갔다 오셨는지 잘 아시네요, 그죠? 14만 4천. 여기 보면 우리가 계시록 강의했을 때, 그죠? 각 지파들이 다 나오고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딱 나와요, 그죠? 그래서 다 합치면 14만 4천 되는데, 이때 저희, 이 앞에 유대가 먼저 나오고, 뒤에 2일 후에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죠? 앞에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뭐라고 얘기했었죠? 계시록 강의 때? 유대다, 그죠? 이건 왜 지파 개념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먼저 나와요. 그게 14만 4천이고 군사 개념이에요. 그게 로마서 언어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정한 숫자죠. 근데 정말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어디 무리는 걸 채우려고 하지만 그죠? 많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미 보았고요. 이게 말하자면 로마서에서 표현하면 온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4만 4천.
그리고 이 일 후에 셀 수 없는 무리. 이거 말하자면 유대인과 진짜 이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합쳐진 모든 셀 수 없는 교회를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도 로마서 개념하고 똑같아요.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한 로마서 복음을 똑같이 계시록에서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7장도 사실 그래서 충만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면 그래서 성경을 인용해서 뒷부분에 이렇게 하네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으니라. 이사야 59장 20절에서 인용한 건데요.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온다. 이때 구원자는 히브리어로는 고엘이에요. 고엘. 그죠? 고엘. 고엘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종의 상태에 있는데 구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채용 상태에 있는데 구해주는 언어가 고엘이라고 하고 그걸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지칭하는데요. 그리스도가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야곱은 물론 이스라엘을 뜻하죠. 근데 야곱이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사야서 가보면 패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패샤, 반역, 범죄라는 뜻을 쓰고 있는데요. 그들의 죄로부터 이사야 가보면 슈브하게 하겠다. 회심을 이루겠다. 그래서 27회를 보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하다 이렇게 되는데 원어에 보면 아파이래요. 제거하다. 내가 그들의 죄를 내가 제거할 것이다. 주체가 나로 되어 있다. 하나님으로 얘기죠. 그게 내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회심한다는 게 또 아니네요. 21절에 보면 그죠. 그래서 21절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들 안에 이루어질 나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소위 뭐라고 하냐면 새 언약이라고 하죠. 그죠? 예레미야 31장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기억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대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로마서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게 문자적으로 그들 속에 이루어질 그들 안에 이루어질 언약이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그들은 어두워졌어요.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새 언약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제거하고 그들을 회심하게 만들 거다라는 거죠. 그게 내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유대인의 이제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방인의 원수라는 거죠. 그런데 원수이지만 그들은 사랑을 입은 자다. 그들은 그리스를 거부했죠. 그리스를 죽였죠. 그죠? 그래서 뭐 히틀러는 그들을 원수라고 해서 죽였지만 그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유대인이 버려졌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역시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조상들로 말미암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조상들이 뭐 이런 행위를 많이 했나요? 아니면 조상들이 어떤 공적을 쌓아서 그들이 그 공적을 받아서 그들이 사랑이 입은 자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뭘까요? 앞에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히 성취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현재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되지는 않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신실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은사와 부르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은사, 카이하고 또 부르심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증언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은사 곧 하나님의 뒤에는 이제 하나님이 수식하니까죠. 은사 곧 하나님의 부르심. 은사 이제 카리스마,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죠? 선물 곧 하나님의 부르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란 얘기예요?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거죠. 애기에게 선물을 주고 그 선물을 다시 빼앗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철회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특별한 목적에서 부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불신실해요. 그렇다고 해서 철회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죠? 선물을 빼앗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할 거라는 거죠. 30절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누구겠어요?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이방인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지금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너희들도 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느냐, 그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 순종하지 않은 거를 오히려 또 이용해서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역격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인데 이게 역격으로 되어 있다고요. 역격이 수단이 된다고요. 수단. 그러니까 이스라엘 불순종을 오히려 수단으로 삼아서 그 수단으로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불순종 너희들도 근데 전에는 불순종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31절에는 보면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여기 너희는 누구고 그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누구고요? 헷갈리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그죠? 이는 너희에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누구도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0절은 그러니까 아까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31절은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이제는 긍휼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형 동생 비유를 했잖아요, 그죠? 결국 한 형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죠, 그죠? 탕자의 비유로 말하자면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잖아요, 동생한테. 이방인에 해당하죠, 그죠? 잔치를 베푸는데 이 동생이 우쭐한 거야, 갑자기. 그래갖고 큰형을 비꼬는 거야. 그럴 수 없잖아요. 그 비유 속에 그것을 찾을 수도 없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긍휼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긍휼을 베풀 것이다 그 내용이죠. 한 형제라는 거죠. 나무를 비유하면 한 나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한 나무에서 결국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그래서 32절 계속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것도 조금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니까 만인구원설 뭐 이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32절은 적어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대한 문맥은 아니에요. 그때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은 뭡니까? 가볼게요. 32절에 모든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투스 판타스. 그냥 원형으로 하면 호파스.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파스예요. 파스. 그죠? 그럼 파스는 뭐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들 개개인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모두라고. 그냥 번역을 하면 그냥 모두로 번역하면 돼요. 모두. 그죠? 이때 모두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문맥을 봐야죠. 모두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때 모두는 파스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순종하지 않은 똑같다는 거예요. 둘 다. 그죠? 둘 다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둘 다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기란 게 말하자면 집단적인 개념이에요. 이것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불순종에 하나님께서 가두어뒀다. 이게 그죠. 근데 가두어둔 이유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이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러니까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34절 깊도다. 오늘 드디어 제목이 나왔네요. 그죠? 오 깊도다. 왜 이렇게 했냐면 원어상은 좀 그렇게 돼 있어요. 감탄이 떨어지는 그런 문장인데요. 깊도다 정도가 아니라 앞에 좀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그죠? 밑에 보면 오 탄성으로 그죠? 와, 와로 할 거 그랬나? 와. 와가 좀 와닿네. 그죠? 와, 깊도다. 그리고 나오는 얘기예요. 그죠? 와, 깊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이것도 좀 번역에 살짝 이해가 좀 다른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깊음을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을 수식을 하니까. 그죠? 근데 원어에 보면 깊도다 명사고요. 그죠? 플루토스, 부요함, 웰스, 리치 이런 단어 플루토스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카이 뭐예요? 소피아 지혜 그 다음에 그노시스 지식 세 개가 연달아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노시스와 소피아가 플루토스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플루토스와 소피아와 그노시스예요. 그죠? 뭐 방언을 자꾸 얘기하니까 뭔가 싶으지만 다시 부유함과 지혜와 지식이 세 개가 병렬로 되어 있다고요. 그죠? 그리고 그 모두를 뭐가 수식을 하냐면 뒤에 하나님의 그죠? 그 세 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죠. 와 깊도다 뭐가요? 하나님의 부유함이요. 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와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이 세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넘버 1 그죠? 넘버 2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넘버 3 영화 같아요. 넘버 3 그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냐. 이게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앞에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 형태로 나오는 거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는 뒤에서부터 가는 거죠. 뒤에는 이제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죠? 지식에 대한 질문이고 그 다음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는 이제 지혜에 대한 질문이고요. 이게 깊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 여기는 없네요. 그죠? 개혁에는. 흠정역을 한번 가보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급식, 그냥 갖다 칩시다. 시간이 막. 그 다음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겁나 부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앞에,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 깊다. 하나님의 부요함과 지혜와 지식이요. 이렇게 하면 세 개 되고, 그에 대한 질문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데 말이죠. 그죠?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는가? 이때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할 때 이게 누스라는 단어를 쓰겠는데 마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음.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는가? 그러니까 그 마음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못 안다는 얘기겠죠. 그죠? 못 알죠. 두 번째,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가 뭐예요? 모사? 심블러스. 그 원어에는 그렇게 됐는데, 그죠? 조언자, 카운셀링, 그죠? 상담자.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 굉장히 지혜가 많아서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얘기는 그런 상담자가 필요하다 없다? 필요치 않다는 거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지혜보다 뛰어난 자 과연 누가 있냐 이거죠.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튜브 보면 뭐 2차원하고 3차원 비교한 거 있죠. 그죠? 2차원에 사는 선의 평면에 사는 그런 존재들은 입체를 이해할 수 없다. 그죠? 그리고 또 입체를 벗어난 4차원의 공간에 사는 사람을, 그 공간에 사는 사람들은 또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몇 차원일까요? 그죠? 답이 안 나오죠. 그죠? 견줄 수가 없잖아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부요함에 대한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욥기에서 나온 건데요. 욥기 가면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욥기 가볼게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아, 부자네. 그죠? 겁내 부자네. 그죠? 근데 누가 드려요? 이게 어떻게 이해하면 여러분 좀 쉬울까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가 뭔가 신에게 드리면 그 대가로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요함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는 생각이냐 이거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헌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자예요. 그에게 우리의 그 조금 되는 돈 그거 받으려고 뭐 사채 이자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인데 정말 그 돈을 원하겠습니까? 그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헌금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사실 그리스도가 성취했잖아요. 그거는 그 모형이다. 그림자이다. 그죠? 성취됐잖아요.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가장 부유한 자인데 그 가장 부유한 자에게 거지들이 줘봐야 얼마나 주겠냐. 그죠? 많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아까 그러니까 세 가지에 대한 질문 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깊기 때문이죠. 판단, 길 두 가지로 나왔는데요.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너무 깊어갖고 이게 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찾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미궁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말이 있나요? 개미 눈만큼 본다? 제 눈은 작아서 볼 건 다 봐요. 그래도 보는데 보는 것만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 유명한 말이죠. 그 얘기가 계시 개념인데 그래서 계시해 준 것만 사람은 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차원 얘기도 했지만 무한이 유한을 그러니까 유한이 무한을 하려면 무한이 유한으로 낮추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낮추어 주심이라고 그러고 오코모 나치오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그게 그때 십자가가 하나님의 낮추어진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빌립보서에 지금 나잔심이라고 하고 비워줌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계시 개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부분적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우리 때는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안다. 심지어 나도 부분적으로 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그 부가 얼마나 되냐 이거죠. 정말 부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모르는 것도 굉장히 미학이 있다. 너무 다 하려고 하면 미궁에 빠지는 수도 있고, 우리가 알미 부분적이라는 것도 인정하는 겸손이 좀 필요하다. 그죠? 너무 다 하려고 하면 너무 멀리 날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괜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가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원어에 보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로시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시트가 우리 베레시트에서 나오는 그 로시트인데, 그죠? 첫째예요, 첫째, 그죠? 아니면 머리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존경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지식의 첫 번째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최고의 지식이 여호와를 존경하는 거다. 그리고 그 존경이 없으면 로마서에 의하면 미궁에 빠진다. 그래서 여러분 존경 없는 신학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심지어 불교 신자가 보는 로마서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그렇겠네. 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도 로마서를 썼는데 제가 직접 얘기는 안 할게요. 또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도 로마서 썼는데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도움이 도움이 전혀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전혀 존경이 없어요. 아주 기독교 하기를 우습게 알고 예수 알기를 우습게 하고 하나님을 똑같이 한다니까. 말은 빠지게 주석은 하는데 아주 그냥 우습게 한다고요. 아주 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할 없는 지식은 그렇게 간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사복음서 연구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최근에 나온 역사적 예수, 그죠? 신화적 예수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한번 들어가서 역사적 예수를 파기 시작해서 예수는 없던 인물이다 막 들어가다 보면 결국 미궁에 빠져요. 남는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어져요.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가 빠져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다 뒤집고 해줘도 오히려 성경 때문에 미궁에 빠져요. 딱 욕구래요. 그 판단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찾지 못하다 미궁에 빠져버린다고요. 자기께 자기에 빠지고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종교도 있고 멋진 말도 많아요. 그죠? 저희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기도 하고 되게 좋은 얘기도 많고 그래요. 그 중에 또 진리가 많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저는 계속 보는 게 거기에 정말 존경이라는 게 있는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참 존경, 경외, 사랑, 고백, 감사 이런 게 있냐고요. 자기가 신이지 더 이상 감사할 대상도 없고 신이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죠? 근데 이런 경외라는 말이 빠져버리면 그 신은 무슨 신이냐는 거죠. 겁나는 신이죠, 그죠? 그래서 그 존경이었다면 참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36절까지도 보세요. 어떤 고백이 딱 떨어지냐면 이는 그 고백이 이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요. 아멘으로. 여러분 참 지식은 그래서 아멘으로 끝나요. 막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좀 받아다가 아멘 아멘 막 들이대는 아멘이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초두에 말씀드렸지 로마서는 뭘로 끝나요? 아멘으로 끝나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뭘로 끝날까요? 요한계시록은 아멘으로 끝나요. 그죠?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아멘으로 끝나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거는 전치사를 좀 볼게요. 그러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에크가 그로부터, 그죠? 에크는 뭐예요? 어디로? 부터, 근원이죠.
에크가 그러니까 그로부터 근원. 디아는 뭐예요? 아우토스. 몸을 통해서,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에이스는요? 어디? 에게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만물이 그로부터, 그리고 지금은 그를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 에로죠, 그죠? 굳이 얘기하면 현재, 아니,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문제겠네요, 그죠? 근데 만물이, 근원이 그로부터 있고, 지금은 그로 인하여 뭔가 돌아가고, 결국은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만물이요. 만물이. 그 만물 안에 아까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그 안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의 이러한 고백들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심지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도 많죠. 아직 인류가 그렇죠. 히브리서 가볼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이해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아까 제가 뭐죠? 자주 얘기하는 뭐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이 아니라 people이 아니에요, 그죠?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죠? 그 내용이에요. 포도가 발음이 참 포도가 그를 위하여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내용 보세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결국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들의 구원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허통하다. 그 이유가 아들들에게 있는 거네, 그죠?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는데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 로마서에 나오는 이제 충만의 실제가 나오는 거네, 그죠? 교회가 충만이라. 누구의? 하나님의 플레로마다. 교회가. 교회를 우습게 알지 마요, 그죠? 교회를 건물로 보고 그러면 무슨 충만이야, 무슨 충만이야. 헛소리만 찍찍 하고, 그죠? 온통 세상 사람들도 다 걱정하는. 그런 그 건물 교회 말고요, 그죠? 그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즉 모두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아멘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세세에 있다는 게 뭐죠? 영혼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면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그죠? 근데, 아까 에이스가 어디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오는 영원이니까, 그죠? 영원까지. 말하자면 그의 영광이, 앞에는 영광이란 말이 있으니까, 그죠? 그의 영광이 그 영원함까지. 이 우주가 그의 영광의 펼침이라고도 했죠, 그죠? 그걸 충만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바로 그 충만인데, 그 영광이 교회에 충만한데 그 충만이 영원까지. 영광이 영원까지. 이 세세보다도 그죠? 조금 더 뭐 우리나라 말이니까 좀 더 이해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점 찍고 아멘 하고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장이 일종의 결론이에요. 그죠? 그리고 12장은 좀 새로운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그죠? 성경 마지막도 아멘으로 끝나는데 오늘 본문하고 아주 관련이 있는 아까 14만 4천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거기도 뭘로 끝나겠어요?
가볼게요. 2일 후에, 이게 13만 4천 이후에요, 그죠? 유대인 이후.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이게 아까 우리 찬양 거잖아요. 아, 저는 이 찬양만 할 때마다 뭉클뭉클해요. 왜냐하면 계시록 7장이 이렇게 떠올라갖고 와, 엄청난 그 대규모의 찬양단이라 할까요? 그게 떠올라도 아마 부를수록 좋더라고요. 그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하나님 나라죠. 그죠? 보좌 앞에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 하고 그래서 여기 장면도 이게 계시록 7장이 로마서 지금 11장하고도 또 같은 내용인 거죠. 그래서 아멘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아멘은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죠? 진실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 표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찬양이잖아요. 그죠? 찬양 뒤에 아멘 붙어 있는 거죠. 존경의 표시이기도 하죠. 아까 존경이 여호와를 존경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멘은 존경의 표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멘으로 끝나요. 여러분을 뒤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면 나는 아멘이요, 충성이요, 믿음이요, 그죠? 그리스도가 아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멘으로 끝나고. 그래서 모든 역사의 과정은 바로 이 고백이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통 기도하고 마무리하잖아요. 왜 하나사랑 기도를 우리 대표기도 안 시킵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죠? 꼭 눈 감아야 여러분 기도입니까? 그죠? 제가 항상 마무리 기도하는데 여러분 잘 아멘 안하더이다. 그죠? 그렇게 바라지는 않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시겠지만 아무쪼록 오늘은 제가 이거 정말 오늘 로마서 12장 큰 주제예요. 일단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그죠? 로마서 12장부터는 새로운 고민이 이제 새로운 주제들이 우리에게 던져질 텐데 그죠? 새로운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거니까 제가 굉장히 강요하네요. 그죠? 멋지게 진짜 아멘 한번 마지막에 그죠? 아멘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읽어 드릴게요. 같이 아멘으로 좀 하답하고 이따가 아멘과 관련된 찬양을 오늘 좀 멋지게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그죠? 읽어 드릴게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 세트로 있을지어다. 아멘. 좋아요.